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올리라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에 잘 나오셨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산업혁명은 오랜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시대에서 물건을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2차 산업시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혁명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이전에는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손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지만 산업혁명으로 물건을 기계로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만들게 되니까 인간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계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또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고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공장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게 되면서 도시라는 것이 생겨났고 대도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덩달아서 사람들이 도시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함께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많은 물건을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고 그것을 사고 팔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해졌냐면 돈이 중요해졌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거래의 수단인 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 자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본주의가 탄생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산업혁명의 어두운 면, 사람들의 굉장히 유익한 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존엄성이 점차 희미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시대에는 무엇이 중요한 농업의 중요한 도구였죠? 사람이었죠. 농사는 사람과 동물을 가지고 지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항상 있었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람을 공장의 부속품의 하나쯤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이 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부품으로 사람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존엄성, 사람의 중요성이 점차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을 위한 산업혁명이 결국은 사람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교회사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교회가 양쪽으로 팽창하는, 양쪽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메가처치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메가처치가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한때 교인 수가 100만 명, 무려 100만 명에 달했다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숫자죠.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메가처치는 가까이에 있는 세들백 교회도 있고요. 또 윌로우 크릭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뭐 교회마다 한 5만 명 정도의 교인 숫자를 자랑을 하죠. 이렇듯 교회가 계속 대형화되면서 생겨난 문제는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점차 희미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담임 목회자는 한 사람이죠. 근데 교회는 몇만 명씩 되니까 담임 목사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만남, 교제는 거의 희미해지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사람이 너무 넘쳐나게 되니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들이 점차 희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모두 사라지고 모든 것을 행사 위주, 교회 건물과 규모를 자랑하는 것에 머물게 되었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오늘 본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뜨거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구원받기를,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동족으로부터 받은 여러분 핍박을 생각한다면 과연 진짜 이 마음이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동족의 핍박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그를 핍박한 게 아니고 동족이 그를 핍박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도 바울을 핍박한 것은 동족이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동족인 유다인들이 그 루스드라에 살지도 않는데 그 옆에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아에서 달려와가지고 지금 이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끔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 대한 감정이 좋을까요? 과연 나쁠까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은 이 좋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동족이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저 같으면 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동족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온 마음으로 원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걸까요? 왜 자신을 그토록 핍박하는 이 동족들까지도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일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이든 자신을 핍박한 동족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간곡한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한 영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핍박하는 동족들까지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누구보다도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율법과 그 율법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에만 오직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쉽고 완전한 길을 선호한 것이 아니라 예전 조상적부터 해오던 대로 이미 실패한 그 길로 계속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길이 무엇입니까? 율법, 그리고 행위,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혈연 아닙니까? 유대인이라는 그 혈연.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주장하고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모르고 오직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자꾸만 실패한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려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충돌을 일으키므로 결국 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 오직 율법의 조문과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 행위만이 남아서 그들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각 사람에게 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4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엄중한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그 사랑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그 율법의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천국 문 그 앞에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도 강했고 또 영적인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고 한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의를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 의를, 자기 명분을 위한 종교 생활에 창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람에게 관심을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가 가장 어쩌면 인본주의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데잖아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기준 따위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유익하냐, 사람이 즐거워하냐, 사람이 좋아하냐가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동성애와 이 낙태 문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기준이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한테 좋으면 오케이고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 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근데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 사람들이, 이 인권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이 정작 거리의 홈리스 문제를 해결 전혀 하지 못하고 있죠. 점점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캘리포니아에 넘쳐나고 있는 범죄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범죄는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여러분, 인본주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인본주의는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그 가치와 기준이 최고, 그게 정말 옳다라는 것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정당성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것이지 정말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홈리스 문제에 가장 많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인본주의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그 일에 뛰어듭니다. 교회가 가장 많이 홈리스 사역을 하는 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만 보아도 세상은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사람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조그만 기침을 하면 눈치가 보여서 모임에 못 가고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거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영혼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당면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을,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도록 할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인간성을 상실한 유대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믿음의 말씀이 무엇일까? 믿음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 소식, 바로 그 소식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말씀,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 당장 그 문제부터 생각나게 되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이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복음 앞에 서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영혼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도 여러 행사와 많은 계획된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분주한 일 속에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늘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부흥한다 해도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사실 오카는 목사님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메가처치를 담임하던 목사님이시죠. 사랑의 교회라는 그 메가처치를 담임하던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 오카는 목사님이 한 번은 일본의 정말 아주 작은 교회, 가정교회 같은 아주 작은 교회를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때 어떤 한 젊은 아기 엄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육아가 힘이 들었는지 아니면 말씀이 좀 지루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중간에 자꾸 꾸벅꾸벅 이렇게 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졸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졸고 있는 어린 젊은 엄마를 보면서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였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졸고 있는 그 모습이, 예배 시간 졸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한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에 관심을 둘 때가 많아요. 교회에 오면서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 어떤 옷을 입고 오는지, 헌금은 얼마나 하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둘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리건대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대흥 장로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건 빈말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도 참 따뜻한 교회가 우리 대흥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디 그 온기, 그 따스한 사랑이 식지 않고 예수님의 이 온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사람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온기가 가득한,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과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그런 가정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